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건 원래 신약시대. 그러니까 그런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광으로 볼 줄 모르니까 하나님과 연관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모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게 감사하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다는 거 감사하다는 마음도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전과 관련해서 종말에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대신하실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요. 읽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주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시고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죄가 대신 있습니다.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이 다윗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에 다시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이 부분에 참 중요해요. 자, 아까 여기를 말씀드려야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남북 왕국의 비교포를 한번 다시 꺼내보세요. 비교포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바알 숭배 시기에 있어서 아달리아가 나오죠. 아달리아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자 얘기. 유일하게 여자 왕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합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 다음은 아합이 생각 안 나는 딱 꼬집으면은 뭐라고 나와요? 네? 이렇게 딱 꼬집으면은 제가 여러분 막 꼬집어 세게 꼬집어도 살짝 꼬집는 게 아니고 하잖아요. 하고 합! 네. 하고 합! 그럼 아합이에요. 그렇게 해오셔가 아합이 왕들 중에 제일 지독하게 악한 것.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설명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인까지 얼마나 이세벨로 악합니까? 나봇의 포도가 이렇게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그 돈 주고 사겠다는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은 나봇이 끝까지 아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나서는 게 있어요. 비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깡패 두 사람, 복수, 증인 숫자잖아요. 증인수 두 사람을 다 편지서가 보내가지고 나봇을 말이야 하나님과 저거 욕하고 왕도 조금 막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 증인 두 사람이 똑같이 입을 맞추고 그래가 죽이도록 나. 그래놓고 아합으로 하여금 자기 남편으로 찾아. 그 딸이 누구예요? 그 두 사람의 딸이 아달이야.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지.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밑에 누구예요? 아달리아 다음의 왕이. 요아스가 어렸을 때 고모가 몰래 빼돌려가 대가 안 끊기고.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너희 위가 계속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계속 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말까지 썼어요. 위가. 그런데 대가 끊길 뻔했던 때가 이때. 그리고 그렇잖아요. 악한 왕의 딸이 왕비 와가지고 통치하니까 대가 끊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왕자들 다 모조리 죽인다고 죽였는데 요아스가 이제 이때 위기가 옵니다. 다윗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뻔한 때가 이때라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벨론으로 남쪽 유다가 포로 갔을 때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한 것까지 한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왕위가 이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포로 갔는데 왕이 뭐 필요해요? 왕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는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장 보시죠.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거하고 그냥 지나가는 건 틀리죠.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여러분 이 족보 읽을 때는
조금 신나지가 않고 조금 답답죠. 누가 누구를 아니까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마태복음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호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습니다. 12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호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됐으니까 왕의 계승은 계속 이루어지 실제로 왕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피로서 혈통으로서의 왕위는 계승됩니까 안 됩니까? 피는 오늘 아침에 그 동아에 대한 그러니까 SBS에서 7시 40분째로 딱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우리나라에도 유대인이 와서 그 옛날에 살았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바벨론으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도 그러니까 위기예요. 왕이 실제로 세워지지 않고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지키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거는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누구에 대한 족보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말씀하려고 이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왕이에요. 이 다윗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끊어진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구속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하나님 편에서 포기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포기하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약속했을 때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약속, 뭘 해주겠다 했는데 아니 집사님이 그럴 때는 윤 목사님 그 약속만 해놓고 안 지키네. 참 죄송합니다. 제가 대구 충청도 사람인데 대구에 와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 목사님 밥 한 끼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하면 밥 한 그릇 먹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긴가민가 해서 처음에 안 사주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은 자기 내가 밥 한 그릇 사달라고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사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니. 그러니까 역시 내가 충청도 사람이구나 제가 깨달았지. 인사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 속습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먹읍시다 해도 저분이 나한테 인사하는구나라고 알지. 예, 물론 사시는 분 있어요. 약속하고 사는 분이 있고 안 사는 분이 아마 8분, 10중에는 8분 될까. 인사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단 한 번도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어기신 일이 없어. 단 이루어지지 않은 거 말하는 듯이나 계획처럼 다시 오신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성령으로만 임재하셨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약속대로 오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나머지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면 집사님하고 몇 가지 약속을 하면 제가 잊어버리고 그만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 약속했는가? 그러면 집사님, 목사님 뭐 어떻게 그게 하고 내들 며칠 날 약속 내 그럴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나가. 차라리 미안해요. 내가 깜빡 잊었어요. 그러면 약속 지키면 다행인데 인간.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시다 라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왕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도 연결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역대상의 구조 있어요. 그래 다윗의 계보는 9장까지 이루어지고요. 그 자세한 건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 야곱, 다윗, 보로까지 줬고 12지파, 남자, 사울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 다윗의 즉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궤 안치하고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의 마지막 생애 나오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세월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조들의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회상시킵니다. 그래서 어제 김 목사님 통해서 배웠던 열왕기 상하의 그 중심이 역대기에 그대로 기록됐는데 뭐가 빠졌다고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빠졌다고 했어요. 남쪽 유다 역사가 빠졌다고 했어요. 금세 잊어버리셨는가? 원래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잘 잊어버려야 한 소리 또 해도 모른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19명 중에 단 한 명도 우리 목사님한테 잘 배웠죠. 선한 왕이 없어요. 선한 왕이 없어요. 대조표를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왕 대조표 한번 보십시오. 왕 대조표를 보면 남유다를 보세요. 남유다의 마지막 칸에 성품이 나오죠. 예? 성품. 선한 왕이 몇 명인가 세알해 보세요. 거기 선한 땡땡 친 것까지 선한 왕이 5명이죠. 그 다음에 중간쯤에 불안정한 왕 세 사람. 근데 이 불안정한 왕까지 합쳐서 보통 선한 왕으로 취급해지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8명이 그래도 선한 쪽에, 5명은 확실하게 선해요. 그런데 3명은 좀 선하긴 선한데 불안전해. 우상을 완전히 파괴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종교개혁적인 면에서 볼 때에 신앙적으로 한 일이 더 많다. 그래서 8명으로 선한 왕으로 취급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5명, 3명은 여기 불안전하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성품이. 자, 비교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10가지 중에 5가지죠. 2번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잘해도 그 사람을 인정할까요? 무시해버릴까요? 인정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9가지를 잘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실수했어요. 한 가지만 조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잘 인정 안 하죠. 독재 자랑하고 우리 생각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남한만이라도 세우실 분 누굽니까? 네. 제가 이승만 대통령 손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빨갱이 새끼들은, 미안합니다. 이 빨갱이 새끼들은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유민주주의. 그 당시에 한 70%가 넘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도 공산주의 얘기하니까 그거 좋네. 그렇게 만수가 거의 70% 이상이, 그러니까 완전히 머릿속까지 그런 건 아니지만 농사도 골고루 짓도록 막 나눠준다고 어쩌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거 좋네. 저 북한처럼 저기 살 줄 모르고. 그렇죠? 자유된 일이 있었다는, 또 여기에 태어났다는, 우리가 참 감사해요. 근데 그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놈들을 좀 배 타고 저 북한에다 좀 보냈으면
살면서도 미국에 유학 보내가 잘못 잘 살더라고 또. 맞잖아요, 그죠? 아니 김일성 대학을 보내야 될 거 아니요, 북한에. 목사라는 신분 가진 문희판인가요? 문희판 목사는 저기 전라도 어디 폐교 있죠. 폐교 만들어 이민학교 만들었어. 빨갱이. 그러니까 저기 뭐 전향 안 한 사람들 있죠. 그 간첩 생활하다가 잡혀가지고 전향 안 한 사람들 교사로 세워가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뭐 수백 명은 아닌데 몇십 명의 그 자녀들 거기서 보내가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정신 못했죠. 여기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그래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북한에 가가 살든가 하는데 또 가라가면 안 가요, 이 친구. 친구도 아니지만. 여러분, 역사를 회상한다는 것, 지나간 역사를 회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가지 잘했으면 9가지 잘한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 진보 성향이 있는 분인데 장기표라는 분 잘 아시죠? 네. 그분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를 다 인정. 그게 진짜 진보예요. 빨갱이 아니에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지만 네. 제가 보건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인정할 거 인정해요. 우리가 그래요. 9가지 잘해서 1가지 잘못했어도 9가지 잘한 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아니 일본은 9가지 잘못하고 1가지만 잘해도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 하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1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9가지 잘하고 1가지 잘못하면 막 그냥 밟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역사를 바로 보고 우리는 기독교 관점에서 세계 역사관을 바르게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론 다 기도하실 줄 압니다만 다시 결론적인 내용 봅니다. 포로 생활에서 훈련한 고국에 돌아온 백성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과거 역사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역사에 다시 한번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건 다 뺐다 그 말이에요. 역대기에서. 긍정적인 거 좋은 것만을 다 해서 교훈이 되고 그래서 민족 재기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회복이나 성령 재건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 상이다. 지금 상에 대한 말씀인데 하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실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뼈저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려움을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뭐가 아프거나 뭔가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게 기억나요. 내가 형한테 뭐 조금 막 형이 좀 몸이 붓고 뇌성감인데 형한테 함부로 하고 막 이런 것까지 떠올라요. 예수 안 믿을 때인데도 그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양심. 막 그런 게 떠올라가 일기 있어요. 반성하는 일기. 자, 보면 예수 그때 안 믿.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왔던 사람인데 안 믿을 때도 그런 게 내가 형한테 잘못했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결국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포로 생활을 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면만 기록했다. 이제 이 같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에서 바로 이 역대기상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결국은 뭐냐면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의로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내담교회 사역할 때 친정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참 솔직하게
남편이 돈 잘 버는 한의사 원장이에요.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야 믿어지게 해야 믿어진다. 안 믿어진대요.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 이건 굉장한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의로움이 있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이 믿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졌구나. 할렐루야. 아멘. 왜? 여기서 끝납니다. 쉬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